오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할 말은 너무나 많은데 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인사를 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왜 잘 오신지 아십니까? 오늘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올 것 같이 하면서 왔다가 가신 분이 있죠. 저희 누님도 그렇고 태현 아빠도 왔다가 마당만 밟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지 예배를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AI 시대입니다.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최초의 단백질을 발견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혈액의 유전자 정보로 암 치매를 방지할 수 있는 것, 예측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개발했다라고 하고,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AI가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설교를 하기 준비하고 또 노트북을 켜고 또 PC를 켜면 이렇게 항상 AI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고 또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기도 합니다. 너무 편하고 능력이 참 대단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많은 것들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급속도로 변하고 편리해지고 정말 사는데 아주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 마음은 공허해요? 세상은 그렇게 빨리 변화되어지고 발전해 나가고 편리해졌는데 왜 그러면 그럴수록 저 가슴이 뻥 뚫어진 것처럼 이렇게 공허할까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세계인의 절반이 외롭다고 합니다. 지금은 외로움과 고독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점점 혼자 살아가는 인구가 많아지고, 혼자 살아가는 인구가 많아져서 혼자 살아가는 가구를 위해서 모든 게 다 개발되어지고 변화되고 있어요. 1인용. 그런데 외롭대요. 그래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쳐요. 근데 왜 교회를 다니는데도 외롭냐?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청년들이 외롭다고 그러고요. 아직 결혼을 할 수가 없어서 나이가 들어가는 싱글들, 또 결혼을 포기하고 이제 혼자 살기로 결단한 싱글들이 늘어가고 있고요.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데 노인도 역시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외로움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느낀다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오시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저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잘 알아요. 근데 왜 제 삶에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잘 못 느끼고 살죠? 기도도 해요. 말씀도 봐요. 심지어는 묵상도 한대요. 근데 왜 자꾸만 내 마음은 공허해지는 걸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예,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꾸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점점 어려워진 것과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니까 뭐가 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맺는 것이 어려워져요. 혼자 있으면 편해요. 같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상대하는 게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교제하는 게 어려워요. 뭐가 문제일까? 목사님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묵상을 해도 왜 내 마음은 공허할까요? 그래서 이 시대는 더욱더 성령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절실한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다시 한번 16절부터 18절까지 성령님이 누구신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와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디에 냐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떠나고 나머지 11 제자들 앞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끝나면 게세마네로 가셔서 붙잡히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떠나셔야 되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계속 떠나야 된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두려운 거예요. 아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 말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전부인지 알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살아가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러면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인데 다른 보혜사라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이거 말고 다른 보혜사라고 하면 보혜사는 누굴까요 그러면? 그렇죠.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힌트는 주황색으로 색칠을 해놨습니다. 주황색 글씨로. 왜요? 영원토록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셨지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승천하십니다. 하지만 성령은 영이세요.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고 그분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구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구원하실까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케 하신 이유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별로 반갑지가 않나 보네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는데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게 별로 반갑지가 않은가 봐요. 하나님의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니까요.
그걸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영으로 우리한테 오셔야 됩니다. 근데 그 영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진리의 영이다. 17절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세상을 알지 못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영을 몰라요. 그리스도의 영을 몰라요. 성령을 몰라요. 그러나 제자들은 알게 된대요. 여러분들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속에 계시며. 그래서 지금 내가 떠나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성령으로 올 것이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외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 주셔야만 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곁에서 돕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곁에서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디서 돕는다고요? 옆에서. 네, 옆에서 곁에서.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리고 나를 조력해주고 돕고 변호해 주시는 분. 그게 보혜사라고 해요. 진리의 영이 오시는데 진리의 영이 오면 뭘 분별할 수 있을까요? 진리의 영이 오셨어요. 그럼 뭘 분별할 수 있을까요? 네,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죠. 근데 그 진리의 영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신비가 우리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신비롭게 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너희에게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뭘까? 누구실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한마디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고요? 믿으시냐고요? 근데 뭘 두려워하고 뭘 외로워하냐고. 그래도 외로워요? 그래도 외롭냐고요? 외로워하신 분들에게 오늘 성령의 위로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을까? 왜 보내주시는 걸까?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은 찾아가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지. 먼저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해요. 명령합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에게도 이르노라. 이렇게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주제가 확 바뀌어요. 그 주제가 뭘로 바뀌냐면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어떻게 알아요? 예? 그냥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내 제자가 돼요. 서로 사랑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얘기하면서 자꾸만 우리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맞아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을 주세요. 은사도 줍니다. 그것을 주시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한 사람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11명이 있는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명령하는 게 뭐라고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에게 주노니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은 뭐에 큰 비중을 두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데 둡니다. 사랑하는 게 쉽나요? 남편 사랑하는 게 쉽나요? 아내 사랑하는 게 쉽나요? 옆 사람 사랑하는 게 쉽나요? 사랑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시몬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서로 사랑하라 했더니 또 어디로 가냐고 물어봐요. 내가 하는 곳에는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사랑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뭐까지 바쳤다고요? 목숨까지 바친대요. 목숨까지. 아니, 목숨까지 바치는 사랑이 있는데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못한대. 이상하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날 성질이 나는 거야. 자꾸만 분노가 나고 다 때려치우자. 무슨 사랑이냐.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의지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지만 사랑의 영이죠.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방언한다고요? 천사의 말을 한다고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뭐 하나님의 비밀을 다 한다고? 지식을 다 알고 있어요? AI만큼이나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믿음의 능력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방언하죠. 은사가 나타나죠. 능력 나타나죠. 지식 뛰어나죠. 아는 거 많죠. 믿음도 뛰어나요. 믿음도 훌륭해요. 믿음도 좋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니 이런 큰 사랑이 어딨냐. 근데 거기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랬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하는 거야 도대체 지금?
죽는다 그러고 떠난다라고 하고 갔다가 온다고 하고 얘기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도마가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 그러다가 빌립이 궁금한 게 있어요. 맨날 아버지 얘기하고 맨날 아버지께 간다라고 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네?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적이 없었습니까? 저도 예전에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냐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 맞냐고. 네? 부도가 나서 아무것도 없을 때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 맞냐고. 당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보여달라고. 그 사랑한 거 보여달라고.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내 보시라고. 그러니까 빌립이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다?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근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봤으니까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은 자의로, 예수님의 의지로,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거라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을 하라고 하는 대로 말씀하셨고 그 순종을 100% 하셨고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일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굴 본 자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뭐도 있어요? 주님의 능력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러면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고 그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얘기하세요. 지금까지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무슨 계명 지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명. 무슨 계명?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어렵다고요. 내 의지로 안 된다니까요.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는 감정이죠. 진정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씀은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주는 말씀이라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 마지막 기도하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오늘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네, 다 뭐 어려워.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서로 사랑함으로 뭐가 되어져요? 그 공동체는 그 가정은 하나가 되는. 뭐로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죠. 어렵죠.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그 교회 안에 있고 그 사람 안에 충만하고 그 성령이 충만한 것은 뭘로 나타납니까? 네? 그렇죠.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 내 안에 성령이 임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 사랑의 영이 진리의 영이 오늘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씀이 살아납니다. 기도가 깊어집니다.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이게 잘 보세요. 이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감정의 상처가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내 안에 상처, 두려움, 공허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보내주십니다.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명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내 제자로 삼으라. 여기의 핵심은 모든 제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비전을 줬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외칩니다.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사랑을 통해서 그 복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전달되어졌을 때 다른 영혼이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지만 그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이게 퍼져나가냐 하면 결국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갑니다. 이게 아니면 스데반이 순교하지 못해요.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 땅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얘기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너는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이놈아.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그럼 어떻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합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마음이 마음 쓰는. 저 사람한테 좀 잘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저 사람한테 좀 섬기고 싶은데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데 정말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 따라서 목숨까지 내놓고 싶은데 결정적 순간에 안 되는 거예요. 남편 잘 섬겨야지, 우리 교회 성도들 잘 섬겨야지.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불쑥하고 내 감정이 생겨버리고 툭 하고 나오면서 이게 다 깨져버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을 너무너무 안 듣다가 나라가 망하죠. 이스라엘이 망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앞으로 내가 지키라는 말 안 할게. 지킬 수 있게 할게. 너의 마음을 내가 바꿔줄게.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예, 이 영광송 들으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침례하는가? 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그래서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내 죄악이 씻겨지는 거예요.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물에서 그 깨끗함을 받고 올라오는 순간에 어떻게 주십니까? 다 같이 예수께서 36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 예수님이 아까 무슨 말씀 지키셨죠?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계명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성령입니다. 내 의지와 내 감정으로는 안 된다. 내 남편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교회 보는 성도들 잘 섬기고 싶은데 성질이 자꾸만 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만 미움이 생겨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만 이게 삐그덕삐그덕거리고 왜 자꾸만 나뉘어지고 다투고 싸우냐고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이 아니면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까칠하고 여러분 성격이 까칠하면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새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바꾸신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함께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혼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내 영을 어디다 둔다고요?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것도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누굴 사랑한다고요?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으면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공허함이 채워지면 무엇이 채워지냐면 사랑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정말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정말 미운데 저 꼴 보기 싫은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면 안에서부터 채워지면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여지고 그 영혼이 사랑스럽게 변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고 또 그 색 또 까먹었어요. 절대 믿지 마세요. 네.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무슨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드러운 마음 된다니까요. 막 화가 나고 막 격한 말을 하고 싶고 욕을 하고 싶은데 부드러운 마음 속에 무슨 말이 나올까요? 네.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말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니까 도움을 구하라고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무슨 나라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전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안 온다고 그러면 아직 사랑을 덜 줘서 안 온다라고 믿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줘야죠. 끊임없이. 모든 사람이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 결핍증. 사랑 결핍증. 마음이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안 채워지고 내 안에 사람의 사랑이 안 채워져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이 채워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아유 목사님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 힘든데 그래도 보시면서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 눈을 열어 이 말씀을 보게 하소서. 저 인간 꼴보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감싸주세요. 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수련회 가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